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 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유다의 모든 유다와 또 모든 이방 나라들, 유다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고 그죠? 모든 이방 나라는 백성이 아니죠. 이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을 유다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 다 내리고 계시죠.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쭉 19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이름들이 쭉 나오죠. 거기 보면 정확한 나라 명이 나오는 데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크게 뭉쳐서 포함돼서 이렇게 나오는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다 셀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그랬는데, 이 세삭 왕은 이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바벨론도 마지막에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고, 그죠? 모든 걸 창조하셨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다만, 하나님 백성만 세우고 심판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세우고 심판할 권한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사람들은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노의 잔을 마시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칼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칼은 이제 멸하는 칼이죠. 그래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 칼에 배임을 당해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자들은 막 비틀거리고 막 미친 듯이 막 왔다 갔다 행동하는데, 술에 취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칼에 맞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더 자세히 보니 칼에 맞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쩌면 멀리서 보면은 그냥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에 맞아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어떻게 보면 또 풍요롭게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그걸 겉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을 중심을 보면 그 영혼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죄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니라 축복과 생명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미 예수님 믿고 우리는 받아 마셨는데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며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될 나라들 하나하나 언급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정확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목록을 다 이렇게 써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문제없이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못 보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도 안 놓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빠뜨리지 않으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어떤 이런 심판의 어떤 예언들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있을 때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고 전해주라고 합니다. 29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부터 재앙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택감 받지 않은 나라가 이방 나라가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너희도 다 받아 마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아 마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게 되는 거죠. 죄가 있는 자들은 다 그 잔을 마시는 거죠.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도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이 내려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또 죄 없는 자가 막 억울한 눈명을 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답답하죠. 아주 이 부조리함과 불의함과 이런 걸 보고 막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죄 짓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빠져나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심판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죄 지었는데 빠져나가네. 저 사람 죄도 없는데 억울한 일이 있네. 이런 일은 전혀 없어요. 아주 공정하게 아주 공의롭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상 주시는 것도 정확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은 원리대로 원칙대로 정확하게 법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함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하나님 이걸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 참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내가 나서서 막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하나님 안 하시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맡기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줘야죠. 왜? 교회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해서 떠나도록 하는,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스스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한 교회가 또 죄짓고 거룩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또 스스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회 성도의 어떤 모습이죠.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굴에서 나오는 젊은 사자에 비유합니다. 젊은 사자는 무섭죠. 힘이 있죠. 그죠? 30절 이하에서는 이 젊은 사자의 포효 앞에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울 뿐 아니라 그 재앙에서 벗어날 나라가 없을 정도로 모든 나라 땅 끝까지 미치는 재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이라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고, 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 안 무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황폐화되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떤 공포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두려움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뭐 심판하실까, 그게 두려울까, 이런 생각 안일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완벽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무서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완전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 죄는 아무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버리니까, 이 죄를 씻음 받고 덮여버리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당연히 심판받으러 가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씻음 받고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운 심판, 이 완벽하고 두려운 이 심판, 누구도 그 앞에 버티고 설 수 없는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은혜 주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당하게, 그 앞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 헌신의 삶,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며, 또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니 너무나 완벽하고 모든 것에 다 미치는 심판이고 공의로운 심판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피할 자가 없고 버틸 자가 없는 두려운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우리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또 오게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고 첫째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이 두려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한 자들답게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삶, 자녀의 삶, 헌신의 삶,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우리 다음 세대의 또 부흥을 위해서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